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의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국무위원들, 또 우리 하남시의 시장과 시공무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가 가는 길에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켜내는 국군 장병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 소방관들 모두에게 아버지 안전하게 하시고 또 남북한에도 평화로운 통일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야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 인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유일한 모세의 시입니다. 이 시는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으며 인간의 무상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비교하여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참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인생을 바로 깨닫고 남은 인생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은 수고로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산들 고생이 없으며 수고 없이 고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말씀하시기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수고와 슬픔을 안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개인의 일생을 돌이켜 보아도 그렇습니다. 20대에는 부모 슬하에서 공부하다가 고생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학 가고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생의 가장 기쁜 때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들 자기 짝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또 자식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자식을 낳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들을 길러야 하고 입혀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숨을 돌만 하면 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다고 애를 씁니다. 혼수 발현하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고의 연속입니다. 늙어서 또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부모 되어 끝까지 헌신합니다. 대접도 못 받을 것 말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얼굴은 주름살 투성이고 허리는 휘고 몸은 병들고 결국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자연스레 수고가 있는 곳에 근심 걱정이 따릅니다. 그러기에 많아서 걱정, 없어서 걱정, 더우면 더워서 걱정, 추우면 추워서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에도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것은 이렇게 세상 모든 일이 다 수고와 슬픔으로 계속되는 고통뿐이지만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모든 짐을 져 주신다고 하시면서 맡기라고 하십니다. 바로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길을 오늘도 걸어가지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고 수고 중에도 평안을, 슬픔 중에도 위로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은 죄악으로 뭉쳐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면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인생들에게 숨길 수 없는 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죄만 짓는다고 해도 365가지인데 어디 하루에 한 가지만 죄 짓습니까? 이렇게 인생은 죄로 뭉쳐진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화학약품이 잘 발달돼서 좋은 약품이나 좋은 세제로 이 죄를 씻어낼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죄를 씻어내지 못합니다. 우주 땅덩어리를 삽시간에 폭파시켜버리는 무서운 핵무기가 있다 해도 그것으로 죄악을 폭파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희귀병을 다 고친다 해도 죄를 도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2절에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럽니다. 정말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할 것이 죄인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씻는 샘물을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흘려주신 그 보혈로 나의 인생의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씻어주시는 샘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이 시간도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셋째로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무상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주의해 보면 이 글을 고백한 모세의 생애도 약 120년을 살았지만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 인생도 고생과 수고로 가득 찼습니다. 고생하다 보니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70년 혹은 80년을 간다고 해도 그저 잠깐 잠을 자는 것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아무리 굉장한 권세를 가졌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산더미 같은 좋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라고도, 아무리 멋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한 줌 흙이 될 뿐이고 한 번 떠나면 아침 안개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다, 초로와 같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간 인생 선배들이 이 죽음 앞에 쓰러지고 나가서 허무와 무상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젊어서 잠시 후에 나이 들고 늙어서 죽어가는 허무한 삶을 바꾸어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한 것이 인간이었습니까? 죽지 않는 방법도 연구해 보았고 몸에 좋다는 것을 다 먹어보았고 아무튼 죽음이라는 문턱을 이겨보려고 가진 애를 다 써보지만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구원의 문제는 천하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이 진리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아멘 시인하면서 구원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먼저 믿은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의 소망이 충만하게 더욱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인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흙으로 되었기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떠나갑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말 중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보고 그어로는 나이가 지긋하다, 지긋하시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지긋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땅지자요. 가까울 근자를 써서 지근하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공동묘지 북방상천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가 지근해지면 허리가 구부러져서 점점 땅이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안 들어가려고 지팡이 짚고 버티어보는 것이 또 인간 아닙니까? 인생이 이것이 아닙니까?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죽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심판주가 계시는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설 때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보람되고 멋있게 살다가 마무리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돌아가지만 육신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확신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천국의 시민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정성껏 드린 손길, 이 물질이 씨앗되어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씨앗되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줄 만큼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